안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굉장히 좀 종말론적인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요한 사도께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지느냐,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께서도 결국은 이런 이유로 이 요한 1서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도들이 경계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 혹은 영지주의자, 그런 이단들 때문에요.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리스도 예수도 미워하고 사도들도 미워하고 목사들도 미워하고 성도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 이단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에 일련의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진실한 거,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대로 믿는 거 중요해요. 차라리 신학하고 차라리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다가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쪽보다는 그냥 뭐 한 가지라도 그대로 믿는 믿음, 신앙,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사랴 선지자는 이 아사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우리 읽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해주셨는데, 바로 이 삶의 성패를 가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까이 함이 곧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하여 많이들 이야기해요. 많이 이야기 드려요. 직접 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일이 생기고 저를 여러 가지 프레임에 많이 씌웠어요. 첫째가 거짓말하는 목사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거짓말하는 목사.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만나기만 하면 에이 거짓말쟁이, 에이 거짓말하는 목사,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거짓말하신다. 이러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워요.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아주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바르게 다스리면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중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많이 씌우는데, 뭐 교회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다, 뭐 연금을 25만 불이나 받았다, 그리고 은퇴를 번복했다. 0.1%도 맞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중에 저를 우리 뉴욕에서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들 5분들에게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합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합치게 하려고, 어떻게든 합치게 하려고. 그런데 설교를 못 듣겠다고 하니까 하늘수시 중재조직위원들이 그런 결의까지 했어요. 우선 노예에서 설교 목사를 좀 보내드리자. 그래서 목사님이 당분간 합치질 때까지
설교를 하지 말고 좀 쉬게 하자 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변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설교든 목회든 여러분 설거지든 하다 못해 꽃을 심는 일이든 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우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비결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비결이지, 달변이고 지식 많고 여러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런 어떤 재주와 재능, 그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한다고 그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를 보면 사람들은 다 눈을 흘리고 돌로 치고 그리고 우물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인기 없는 설교가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주변을 돌아봐도 참 너무너무 훌륭한 설교를 하는데 인기가 없는 목사님들 보고, 또 분명히 저건 설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는 것도 보거든요. 제가 드릴 하는 말씀이 제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제일 설교 잘하는 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에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며 어린아이처럼 벌거숭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은혜대로 전하는 그런 목사님, 눈치 안 보고 이 말씀하면 누가 좋겠지,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받는 이 아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명하는 대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사 왕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성공했잖아요. 여러 역대 왕들 가운데 5손가락에 들어가면 서러울 만큼 훌륭했던 왕이 아사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함이 비결이에요. 저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있죠. 너무 엎드려요. 옛날에는 엎드리지 않았거든. 여러분 누가 나를 프레임 씌우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 안 해요. 어쩌면 고마울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선지자 아사랴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엉망이 되면 왕이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요, 그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나라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희한하게도 그 나라와 그 마을과 그 동네와 그곳은 참 평화로워져요. 밤 늦게 아무리 돌아다니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게 특징적이에요. 보면 여러분, 이 미국이 요즘 좋다 안 좋다 온도계가 있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옛날에는요, 흑백 영화 시대 때는 그냥 돌아다니도 무서운 게 없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조금 두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약간 좀 운전을 오랫동안 하게 됐는데 옛날과 달라진 게 차를 너무 험하게들 몰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도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상기하게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 이 약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찾으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 만나 주십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조금 더 함께 읽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고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뭐 밤낮으로 선거 때가 되면 경제, 소셜 시큐리티, 메디컬 뭐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다 가까이 하고 살면 사실은 보험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셔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그게 보험이에요. 그게 보험이에요. 하늘로부터 보험금이 내려오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보험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물론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사회적인 그런 법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 말씀 조금 더 읽어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파와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자기 아버지 왕, 그리고 그 할아버지 왕 르호보암, 그 아버지 왕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들이 뭘 만들어 놨어요? 성전을 어지럽혀 놨어요. 성전에 온갖 역겨운 것들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아사왕이 싹 다 치워버렸어요. 싹 다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려면 싹 갖다 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상철폐에 아주 유명한 왕이 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그리고 손주뻘 되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분들 우상철폐를 해야 돼요. 우상철폐를 쳤죠.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권세, 명예, 물질. 권세, 명예, 물질. 저는 법정에서 패스터리 why 유어 백성들, 유의 성도들이 그렇게 다 떠나버렸어. 그러면 저는 무슨 말 대답을 할까 평소에 좀 생각을 해놓고 있어요. 만약에 판사가 물어보면 너 좋은 목사 아닌 거 아니야? 혹시 너 bad pastor이다 보니까 사람들 다 떠난 거 아니야? 나 너에게 벌을 줘야 될 것 같아. 혹시 그러면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둘째는 말을 준비해 놓은 게 제가 좀 너무 어리석고 부족하니까 떠난 것 같습니다. 그거 둘째. 그러나 나쁜 목사는 아닙니다. 결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니까 제가 제대로 진단하는 예요. 여기에 분명히 권세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그 우상의 목마름이 이 꼴로 만든 것입니다. 이 꼴로. 목사 정도면, 목회자 정도면, 영적 지도자라면 자기 백성에 대하여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 시골의 아낙네들이 시골에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이런 분들이 무슨 권세, 명예, 물질 찾겠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피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무슨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주지사건 밑에 농사 짓는 사람이건 철공소를 하는 분이든 여러분 무슨 나가서 노동의 일을 하는 사람이건 다 명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여러분 물질 좋아합니다. 작은 이 오두막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여전히 역사예요. 그 우상, 한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클류를 드릴 수 있다면, 전 전혀 0.1%도 몰랐는데 1년 전에 그런 말이 나돌았대요. 목사님과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떠나야 된다는 말이 돌았대요. 난 좀 놀랐어요. 저는 다른 일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인도하면 전혀 들어야 할 것을 못 듣는. 그런데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목회자는 다 들어야 됩니다. 다 어린 애 하는 말도 들어요. 여러분 참 훌륭한 정치자는요. 애들의 동료도 들었어요. 애들의 동료가 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간파해 보면 지금 나라 사정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민심을 좀 파악했어야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도 분명히 믿고 또 저의 부족함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SNS에서 전도하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제 가정을 통하여, 제 교회를 통하여,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글을 올렸어요. 이게 훨씬 아주 수준 높은 말이라고 믿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소 오늘은 말씀을 설교식으로 하다 보니 약간 좀 확실히 길어지는군요. 자, 결과적으로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와 소속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예, 우리 전도 비결이 이런 말씀 한 구절 보면, 9절 말씀 보면 정말 내 자신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늘 진실하게 진정 어린 그런 목회, 설교 모든 삶을 살아드리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하는 말씀이 이 한 장 역대하 15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석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